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이전에 보면 이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4장부터 이어져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보는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한 그 결과 전쟁에서 패배한 그런 모습들이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그 원인을 찾기보다는 어땠더라? 언약궤에 의존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기보다 어떻게 했더라? 미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전쟁은 블레셋의 승리로 돌아갔고 언약궤는 빼앗기게 되었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사무엘상 4장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언약궤를 의지한 그 패배와 슬픔이 결국 무너진 공동체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공동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 공동체의 그 영적 상태, 이스라엘 민족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 공동체가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사무엘상 4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사무엘상 5장을 보면 블레셋 땅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를 이스라엘 아스돈의 다고 신상에 두는 블레셋의 모습을 보는데 그 다고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 쓰러지고 또한 부서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종기가 번지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들, 즉 언약궤가 아닌 스스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더라? 증명해 주셨다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 민족이 의지하는 그 언약궤가 아니라 저들이 정말 믿고 섬기고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 중간에 무엇인가를 끼워 넣어서 그것을 우상화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교회들이 강단 앞에 있던 십자가를 철거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 나무 조각이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 사무엘상 5장에는 그 블레셋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그 무엇도
우상화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장은 이방 땅에 드러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6장은 다시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온 재앙임을 블레셋 사람들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베세메스로 돌아오는 이 언약궤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돌아오는 과정의 일부는 또한 죽임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언약궤가 우리에게 미신적으로 이용돼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가볍게 대함도 용납하시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직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 올려보냈다라는 사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장은 언약궤 회복과 그 불경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7장은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이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에베네셀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에베네셀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한 그 자리에서부터 에베네셀이 시작된다라는, 즉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 어떤 신앙의 어떤 점검을 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돌이킬 때 그 돌이키는 그 자리가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작의 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또한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의 문제로 늘 지쳐있던 성도가 있습니다. 가단 업무로 인한 이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가 자주 주일 예배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여유까지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이 성도가 결심을 합니다. 그래, 퇴근 후에 5분이라도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휴대폰을 시간을 맞춰놔야겠다. 그래서 그가 비록 길지 않았지만 그 회복의 시간이 신앙을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길고 짧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는 그 시간,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와 갈멜산에서의 그 역사를 보면 큰 기적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자그마한 구름 그 하나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작은 것부터, 그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에베네셀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에서부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큰 변화보다 작은 돌아오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과의 연연 패배 후에 영적 뿌리를 점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은 군사적 대책을 먼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략으로 이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3절에 건면하고 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문제점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심이라는 것은 감정적 열정이 아니라는 거죠. 즉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다. 즉 나의 삶을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무엇이다? 전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서 이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승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전을 보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이 도롬을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 삶의 중심이라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했다. 우상을 제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내 안에, 내 마음으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보여져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너희의 믿음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구체적인 또한 전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돌아오는 공동체를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 문제의 출발점이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전심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에베네셀의 도우심은 바로 돌아옴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꼭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어떻게 하라? 너희는 금식하고 울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 이게 요엘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감정적인 감정 폭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집회를 하든 수련회를 하든 우리가 학생 때의 그 모습을 보면 그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순간적으로 그 감정에 의지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집회가 끝나고 수련회가 끝나고 돌아와서 나와서 불과
1, 2분도 안 되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다시 다 빼앗기는 이런 모습들. 즉 우리는 감정적인 감정 폭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현실적인 초대. 즉 우리가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우리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이든 무너진 영성을 다시 세우는 것이든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언제 늦습니까? 문이 닫히면 늦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늦습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이제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 돌아오는 순간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멀리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회복을 감정적 체험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유턴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가던 이 걸음을 완전히 유턴,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신앙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삶의 우선순위 시간, 마음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향하게 될 때 돌아옴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결단은 거대하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결단은 내 삶의 작은 선택 하나가 하나님께 향할 때가 바로 변화의 출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삭개오의 변화가 바로 오늘 이 말씀에 가장 적합한 말씀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서 에베네셀은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자리에서 에베네셀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그 전쟁은 블레셋의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신앙의 회복을 결단할 때 흔히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현실적 압박과도 같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은 우리를 위하여 거치지 말고 부르짖으라고 그런 경우에도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적 대비보다 하나님의 개입을 더 신뢰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기를 결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라는 이 군대는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공격하는 이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지만 사무엘은 어떻게 했더라? 그때 백성들에게 그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분명히 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제사와 간구를 통해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미스바의 모임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블레셋은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기로 결정한 그 문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커졌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현실과도 같다라는 거죠. 내가 기도한다고 무릎을 꿇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그 문제가 어떻게 더 크게 우리에게 작용할 수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즉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때 오히려 마음이 흔들리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그 시간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마귀는 그 마음을 흔들리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부르짖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도 실제적인 부르짖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문제 앞에서 전염되신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적어 기도하고 중보 기도를 또한 요청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이 기도를 통해서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의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그 기도를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다고 문제가 바로 사라진다는 약속이 아니라 부르짖는 사람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믿음의 근거로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막막하고 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리템 본문 기도는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도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강구도 해보고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또한 헤쳐나가려고 우리가 노력도 해보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내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도움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게 뭐다?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삶은 기도의 문제가 다 막힌 뒤에 행동이 아니라 막힘 속에서도 가장 먼저 열리는 통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압박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라는 것을 가지고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는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를 보면 야복강 나루에서 그가 기도했던 그 장면이 오늘 이 말씀에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부르짖는 자리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10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자리에서 에베네셀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체험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체험한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실제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리의 소리로 블레셋을 혼란케 하셨고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승리는 군사적인 어떤 전가가 전략의 변화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 전쟁에서 세상적인 전쟁에서 보면 군사력에 의해서 승리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지원군, 우리가 6.25라는 것을 거치면서 또한 내려왔지만 이 6.25에서도 보면 북한군과 중공군의 그 협작,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한 이런 모습들. 다시 말해서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뭡니까? 이 승리, 다시 말해서 블레셋과의 승리는 무엇이다? 군사력 증가가 전략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사무엘은 돌을 세워서 에벤에셀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즉 승리의 원인을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이 이 에벤에셀의 축복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도우심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앞으로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그 기억, 감사, 신뢰의 신앙의 고백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고 과거에도 도우셨던 하나님, 현재도 도우신 하나님, 미래도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기도를 보면 우리의 소리로 블레셋을 혼란케 하시고 승리케 해주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무엘의 행동을 보면 한 돌을 세우며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작은 에벤에셀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루를 무사히 마친 것, 그리고 가족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 그리고 예상치 못한 도움이나 열린 길, 낙심 속에서도 믿음을 또한 붙들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에벤에셀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인정하시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순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큰 기적이 한 아니라 일상 속에서의 작은 보호, 그리고 한 분의 지혜, 그리고 사람의 도움 같은 실질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손길이 또한 드러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도 에벤에셀의 돌을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자베스 엘리엇은 순종은 이해보다 먼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다 이해한 뒤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방향을 돌리는 용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먼저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내 방향을 돌리는 그 용기가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히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먼저 방향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믿음은 긴 순종의 여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짖는 순간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꾸준한 신뢰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긴 순종의 행위이며 위기 속에서 믿음을 유지하는 길이다라는 거죠. 즉 기도라는 것은 뭐냐? 내 믿음을 어떤 고난 속에서 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무엇이다?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팀 켈러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조용히 스며든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예상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는 과거의 도움을 회상하는 것을 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실제적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단순한 돌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 사무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운 이 돌은 기억의 신앙, 감사의 신앙, 앞으로의 신뢰에 대한 믿음으로 세워진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보이지 않는 이 돌들을 하나씩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과 같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와 우리 주한 교회와 이적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